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언제나 자칭 의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크게 꾸짖으셨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더 큰 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 당시의 죄인들, 세리나 또 창기, 당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마태를 자기 제자로 부르신 일이나 그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공인된 죄인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그들과 동일시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선생님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하면서 공격하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7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칭 의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을 솔직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창기, 세리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적 지도자들을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보시고 뭐 이렇게 막 경노하셨다든가 아니면 책망하셨다든가 이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등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실 때 이 건강한 자는 진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이 가장 심하지만 그걸 모르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런 착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교인들 가운데 말이죠. 뭐 목회자도 말할 건 없고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여기 부른다라는 말은 특별한 자리로 초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막연히 기다리거나 바라만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한 사람을 소망의 자리로, 소외된 사람을 친구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이름을 알아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이 내 이름을 안다, 내 존재를 안다라는 것으로 인해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여기 나온 거 아닌가요? 우리의 평생 인생길 다가도록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키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방황하던 마음을 돌이켜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역사를 통해 그들을 때리기도 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루만지기도 하셨고요. 버리기도 하셨다가 안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드디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셨고 품에 안으셨습니다. 머뭇거리고 지쳐있고 죽어있는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거지요. 오래전에요, 미국 흑인들이 사는 빈민가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뉴욕 테프트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고 사랑하는 학생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기의 봉급을 털어서 점심도 사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도움을 주면서 자신도 그 빈민가에 방을 하나 세내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은 미국의 언론 재벌 타임워너사 회장 제롤 드레빈의 외아들 조나단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빈민가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아버지를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또 자기 힘으로 살면서 미국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열심히 그들을 위해 살다가 그런 학생에 의해서 살해되었던 겁니다. 이 선생님이 죽은 후에야 학생들은 선생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미국 전 국민이 그 선생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는 말에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안일 육신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영원한 죄인, 죽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에게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선생님도 필요하고요, 친구도 필요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뭐 경제인도 필요하고 직장인도 필요하고 정치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두 사람 없어도 이 세상은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돌아가셔도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담임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역시 교회답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고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고요.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꼭 있어야만 하는 걸 필요 조건이라고 하고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걸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갖추면서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TV나 냉장고, 승용차, 뭐 아름다운 옷 이런 건 충분 조건들이에요. 그런 것 없어도 우리가 사는데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불편하긴 하겠지만 사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좋은 가정 등은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지요. 병자에게 의사가 꼭 필요한 것처럼 죄인된 인간에게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건강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친구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양을 높이기 위해 지식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불안은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어디에서 무엇으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예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목숨 다해 사랑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그 감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자꾸만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생명의 주님을 늘 묵상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적인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세상에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그거 다 헛된 것임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날마다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이 나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복된 길임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